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해드린 것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4장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짝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나 다른 교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짝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34장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나 그런 선지자들이 하는 데 있어서 경전이 있을 때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은 거의 그런 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의 사람들도 구약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보는 그런 구약 성경이 아니지만 그런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는 습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옛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지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탄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다 맞는가? 혹은 올바로 적용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마태가 적용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한 것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근거를 마태는 갖고 와서 봐라,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적용이 마태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히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야서 7장은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가 젊었을 때, 이사야가 젊은 시절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쓰여진 글이고요. 그 시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쳐들어왔는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보신다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지도를 안 보고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 아람 밑에 북방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것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방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보내고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방 왕 유다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먼저 쳐들어와서 먼저 후방 다지기를 하는 과정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두 왕이 쳐들어왔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거죠. 한번 7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북방왕과 아람 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걔네들이 쳐들어왔지만 절대로 걔네들이 이기지 못한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요. 다메섹의 왕, 즉 아람의 왕은 느신이요. 그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근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뭐냐면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한 60 몇 년 내에 아람 왕이나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는 사마리아. 즉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까 베가라고 이름이 났죠. 너희는 굳게 믿지 말며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할 나라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하스는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하스가 무반응을 하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깊은 데 땅속의 일이든지 하늘의 일이든지 어떤 징조를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한 얘기죠. 근데 아하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되게 뭐 좋은 말 같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징조 필요 없어요. 나는 북방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아시리아랑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사야가 징조를 안 구하는 아하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 또 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야, 징조를 대주겠다 하는데 왜 징조를 보여달라고 안 해? 그래서 이사야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네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징조를 친히 보여줄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 왕과 아람 왕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뭐 한 거예요? 주어진 징조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상관없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아들을 낳을 것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되면 엉겅히 젖은 꿀을 먹을 것이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 미워하는 두 땅의 황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럼 뭐예요? 이것을 마태가 적용한 마태복음 1장에 적용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면 이 예수님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두 나라 왕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예수님의 탄생에 붙여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아이가 한 4, 5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뭐죠? 혹은 치즈를 먹을 엉겅낀 우유나 꿀을 먹을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2, 3살 될까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두 나라가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 3살 혹은 4, 5살이 됐을 때 두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요, 1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와 너희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날은 언젠가 심판의 날이냐면 이사야서 7장에 얘기하는 그 중요한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시대라고 갖다 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적용을 했는가? 마태 역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날 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상당히 분명히 금방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요.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 아이가 누군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렐 바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고 하니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기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아내를 가까이 했다는 말은 여러분 동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그 서판에 쓰고,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나 똑같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 쓴 거죠. 이제 저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문자를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라. 그것은 뭐냐면 무슨 뜻과 똑같냐면 임마누엘이랑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8장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즉 아람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즉 북방 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7장을 설명하면서 이사야가 젊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처녀에 대부분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처녀 즉 젊은 여자라고 돼 있어요. 젊은 여인이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처녀라는 개념이 남자를 모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젊은 여자가,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이 젊은 여자가 처녀다 이런 하는 걸 뭐냐면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 즉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엄마, 아빠, 그건 7장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치즈를 먹고, 그죠? 꿀을 먹고 뭐 이럴 나이, 그럴 나이가 됐을 때 7장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랬고,
지금 8장에도 이사야가 그 아들이 자랐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그럴 때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이 예언이 왜 예언된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두 나라가 점령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야. 근데 언제 멸망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은 어떤 것으로 설명했냐면, 첫 번째는 애가 태어나서 젊은 여인이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젖과 꿀, 엉긴 젖, 즉 치즈 같은 거겠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볼까요? 임신하니까 일단 10개월이 지나야겠죠. 그 다음에 애가 좀 한두 살 자랄 때니까 한 2, 3년 지나야겠죠. 그래서 2, 3년 지나든지 임신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부를 때 두 나라가 멸망할 거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사야가 임신을 시켜서 아이가 10개월 만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때, 그때쯤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봐요. 한번 보세요. 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저도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이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가 되고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가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예언이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자녀로 예언이 되고 징표가 됐다는 얘기를 이사야서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사야가 자기가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랑 아빠라고 부를 때에, 혹은 이 아이가 엉긴 젖, 즉 치즈 같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꿀을 먹고 이럴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것이 예언했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이사야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해석은 이사야서에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증명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이중 적용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중 적용은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갖고 와서 다시 적용하는 것을 이중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는 성경일까? 저는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에 조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놓은 것이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자녀로, 약속된 메시아로 보기 위해서 억지로 수많은 성경적을 갖고 왔는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마태가 적용한 것들이 과연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성경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보는 대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름은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예언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언을 보냐면 꼭 메아리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들려오잖아요. 야호 하고 들려오는데 자기가 소리친 것이 되돌아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듣는다라는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예언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나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성경으로 투영해서 자기의 생각이 성경에 튕겨서 나올 때 이것을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 자기의 생각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 내던져요. 메아리 쳐요. 그런데 성경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기의 메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속성이 지금 사람들에게만 있는가? 저는 모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그 어떤 예언도 계시도 특별한 해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그것에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투영하려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끝끝내 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명령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어떤 행동, 예를 들면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혹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당장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성경에 우리 행동의 지침을 삼는다면 우리는 100%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가? 성경을 무난하게 읽어야 됩니다. 무난하게 읽어나가고 여러 번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큰 아웃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게 잡히는 거예요. 어떤 행동할 지침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성에 쳐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여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과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은 사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자세인가를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행동의 지침이 됐을 때 청교도들은 총을 들고 인디안들을 죽일 수 있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틀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맞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더 많이 이것을 좀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